2017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앞으로 남은 제 인생 평생에 꼭 붙들어야 될 비전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2001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삶 전체를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2016년에 그 비전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표류하더니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2016년 한 해 동안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 있다가 2017년 이제 새로운 비전을 붙들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붙든 비전은 작지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희망이 되는 교회, 이것을 앞으로 내 평생에 붙들고 가야 될 나의 비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절대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걸 놓치면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는 절대 세울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꼭 붙들기로 작정했고요. 교회의 방향성과 그리고 사역과 관련한 모든 결정들은 성경적인 사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2017년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 차에 접어들어서 그 일들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중에 그 비전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구체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제가 이런 비전을 붙들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비전은 나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비전이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상황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결정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결정해서 가야 된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분명하게 믿음 위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도 같이 생겨났어요. 흔들리지 않고 복음 위에 굳게 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품고 있는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작지만 저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 확신합니다. 작을지라도, 규모가 작을지라도 그렇게 움직여지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교회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계속 생각하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원이 계속 생겨났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 위에 굳게 섰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고, 작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말 희망이 되는 교회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소원이 제 안에서 계속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평생에 사역하면서 이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달렸다면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제 인생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사명을 이루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한치의 후회도 없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단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 소원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부터 이 구체화된 비전을 모두 함께 이루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로마서 강해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언제 시작할까? 언제쯤이면 될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품고 있는 이 비전이 담임 목사만의 비전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말씀에 강한 동기부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소원함을 품고 함께 말씀 속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정말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다음 교회를 진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전체의 핵심 말씀 하나를 말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이 말씀을 딱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요지는 복음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이후로 굉장히 자세하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설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전체는 기독교 교리를 바탕에 깔고 복음을 제일 정확하면서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이 복음이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완전하게 표출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복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고, 또 저와 같은 비전을 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온전한 복음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비전을 실현시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물로 우리는 지금 수많은 로마서 강해 설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주석과 주해들, 로마서와 관련된 여러 논문들, 그리고 성경 공부들.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요. 태산처럼 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있는 로마서라는 책의 분량만을 놓고 보면 로마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읽기 시작하면 1시간 만에 로마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분량이지만 기독교 교리를 다 포함해서 아주 방대하면서 심오한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이거 너무 어렵다. 또 바울이 로마서 15장 15절에 가보면, 방금 제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5장 15절에 가보면 바울은 대략 기록한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세한 복음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짧게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기록한 복음이라는 거죠. 굉장히 함축되어져 있고 이 안에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풀어내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 풀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임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해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섣불리 달려들지 못해요. 또 목회에 대한 오랜 경험을 쌓고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온 연륜과 경험과 지식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그것이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강해하려고 하는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제가 왜 겁도 없이 로마서를 강해하려고 하느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음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우고 싶다는 강한 비전이, 열망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스스로를 평가해 보면 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 공부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제 성적 공개해 드리면 여러분 실망하실 거예요. 제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목사님 로마서를 강의하신다고요? 제 안의 소원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섰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이 너무 강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설교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 성경을 참고하겠습니다. 원어를 주석하고 있는, 원어를 분석하고 있는 그 책들을 제가 참고할게요. 하나님, 로마서를 강해했던 위대한 목사님들의 책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책들을 쭉 사 보면서 로마서 강해를 위해서 쓴 돈이 제일 많아요. 한 번 책을 샀는데 36만 원을 결제했더라고요. 책을 그렇게 사면서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진짜. 야,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라도 발버둥 치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강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집을 읽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도 읽고 있고요. 오카는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박영성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 한병수 목사님, 이분들 진짜 탁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분들처럼 로마서를 강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분들처럼 설명할 수 없다면 이분들이 설교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라도 내 것으로 소화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여러분, 이 소원함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마음을 같이 품고 로마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내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복음 위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짜 이 교회를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세우는데 저도 분명하게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에 대한 간략한 궤관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먼저 로마서가 쓰여진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쓴 저자는 바울입니다. AD 57년에서 58년경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로마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방문했던 적이 없었어요. 방문했던 적이 없었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 로마서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네로.
로마에서 네로의 치하하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로마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겠다고 선언했어야 됐었다고요.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7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네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박해로 인해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지고 동물의 밥으로 던져지고 화형에 처해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로마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던 찰나에 고린도에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편지를 적어야겠다 생각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꼭 붙들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설사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뒷부분에 가서는 여러분들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쓰여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기독교 진리의 이론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인데 기독교 진리의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부분은 기독교 교리에 입각해서 분명하고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 복음의 실제적인 실천으로 삶에서 그러면 이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이 로마서는 또 각각 이 부분을 여러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각한 결과들, 율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다. 그리고 11장 36절 첫 부분의 결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11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첫 부분의 결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위대한 일은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거부감이 생기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스스로 뭔 일을 했다는 것은 교만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또 이기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꼭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죠. 존경하고 싶은 사람은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품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지? 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 놓고 결론 부분에서 지금 이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당연한 것이구나.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36절 말씀 앞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근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건 만물의 목표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만물이나 우주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의 최종 목표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먼저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간구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강해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날부터 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 상상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하면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고 그냥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선포해 줘야겠다.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붙들고 몸부림칠 거야. 여러분, 너무 흥분되고 너무 감격스럽고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소원하게 되고 계속해서 더 많이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모습과 죄가 어떤 것인지 이전보다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세밀하고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것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 것인지 이전보다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시련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기대를 함께 품으십시다. 기대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면서 나가십시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내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그 소원함을 품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은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부분인데, 기독교 진리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함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기도에 모이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간접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며, 우리 교회의 표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성도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 뒷부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실천에 대한 말씀도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6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이론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의 실천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것,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 너희들의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진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기독교 진리의 실천으로서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몸부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거룩한 상상이라고요. 이거 망상이 아닙니다. 호황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이고 굳게 붙들어야 될 여러분들 평생의 삶에 있어서 비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도 눈물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도 걸어 다니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 그렇게 우뚝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그렇게 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원함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샘솟아나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정말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깊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 로마서 말씀 전체 이것을 영광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영광 그 자체구나.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구나. 내가 특별히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고 지금 설명드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 위에 굳게 선다면 내 삶 그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설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그렇게 설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소원함이, 이 비전이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기대를 품고 로마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보십시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파헤쳐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소망하던 일이 성취된 모습을 상상해 보면 감격하게 하는 그런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비전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진대요. 그냥 자기가 살아내야 될 그 삶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달려간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갓 4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삶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그 비전이 없다면 오늘 제가 나눈 이 비전을 여러분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강구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다시 그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비전은 뭡니까? 제 개인의 비전으로서 제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비전 아니었죠. 여러분, 그런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이 공감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룩한 교회를 채워라. 너희가 그런 교회가 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을 같이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몸부림 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는 동안만 이 비전을 붙들지 말고 우리 평생 남은 삶 전체를 통해서
이 비전을 붙들고 같이 나가십시다.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더 붙드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